예, 이제 여러분 어느새 1월 넷째 주예요. 2022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어느새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적응하고 말 것도 없나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부 예배에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 시리즈 설교 전체 제목 알고 계신가요? 뭐죠? 이유영 목사님이 그 차마 첫 주에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읽지 못했던 그 제목 뭐였죠? 모르시나요?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그때 율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특별히 지금 2022년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 혹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언제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한 5,000년 정도 되고요. 마태복음은 한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몇 세기죠? 21세기죠. 21세기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각종 최첨단 기기가 유행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고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사실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 주중에는 이제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유영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비밀인데 이건 저하고 여러분만 알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유영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정말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대요. 저는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을 지금 생각하면 막 이불킥 할 만한 사건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막 난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나 이렇게 불민하고 정말 연약한 자였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영 목사님이 딱 손절하더라고요. 나 안 그랬는데? 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르겠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규칙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꼭 뭐 지키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막 안 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패역한 본성이 제 안에 있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거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시키는 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2번, 3번 얘기하면 더 하기 싫죠. 인간은요.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율법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시하고 금지가 가득 차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모범 답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답안이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뭘까요? 맨날 영광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은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질 때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요, 그 성품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잘 드러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공정하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율법 안에 드러납니다. 이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은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흠도 없이 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요, 사람들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착함이 인간 안에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뭐뭇 하지 말라, 뭐뭇 해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문들은요, 모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해야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살펴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 회당에서 가르쳤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저 뭔가 율법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친다, 즉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율법이나 과거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주었던 그 예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문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기의 말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문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 율법 조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요, 토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알고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한테 내가 가르친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요한복음을 봤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보통 이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생긴 커다란 두건을 쓰고 길고 치렁치렁한 로브를 입고 거기다 뭐 보석 같은 걸 달고 다니면서 뭔가 수염도 길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을 막 늘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까요? 사실 바리새인 하면은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죠. 우리 안에는 적어도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교만하고 딱딱하고 고압적이고 나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막 너무 그 규칙에만 얽매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내용을 말한 부분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꽤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는 모르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몇 개로 갈라지죠? 2개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2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지리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관습과 모든 문서와 모든 제사장들은요, 죽임을 당하거나 회파당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그들의 손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포함하는 모세의 가르침,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는요, 당연히 유대인의 문화는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도요, 파괴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외부의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하고 잘못된, 소위 말해서 번영주의적인 세속의 문화들이요, 유대 교회를 통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더군다나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경건한 평신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겨내기 원했고 그것들을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이겨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천착했죠. 토라를,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뭐뭐 테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을 248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계명 365개를 뽑아내서 총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들은 적어도 외적으로는요 훌륭한 도덕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613개의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혹시 하나라도 범하면 바로 회당으로 가서 제사장으로 가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와 같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제가 말했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해 주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 흔한 아우 잘했어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그 흔한 격려 한번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규칙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켜야만 하는 규칙 자체에만 얽매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원칙은 뒷전이 되었고 규칙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외적인 규칙 준수는요 사실 그 자체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요 마음의 동기를 100%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단순히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규칙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 선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조문을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과정 그 율법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정결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작은 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심지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건 뭘까요? 더 나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613개의 규칙을 싹 뽑아내가지고 그걸 다 행하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보다 그것들을 더 완벽하게 퍼포먼스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다 외우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부담이 쫙 올라오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스이기도 하고요, 또한 노이기도 합니다. 왜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율법의 1점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아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사실은 가장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참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부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율법은요, 그와 같은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요, 참된 동기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 율법을 볼 때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나온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했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죄로 타락해서 깨어지고 비틀어진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온전하게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옆에 여러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지간하면 친하거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옆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그죠? 우리는 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인간에게 율법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진 것이죠. 율법 자체의 성격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오셔서 율법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율법은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모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no라는 대답입니다. yes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패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인간 중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높은 기준은요, 우리가 스스로 복된 소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기준이 돼서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토라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잣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덜 지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모양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요, 단순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의 규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신 약속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린 구원의 은혜에 잇대어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며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죠? 태초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죄에 따라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했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된 그 모든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행위로도 율법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완전하게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모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이는 율법 그리고 복음, 진리와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로 성취하여서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애초에 구원받을 때요, 착해서, 선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주의 은혜에 거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너희가 뭘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고 그 행하심을 믿고 동참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뜻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일, 사역,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고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의에 이르는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영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인 율법과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할 때 의지는 신앙으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둘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함의 기준을, 복음은 구원의 원칙을 말하죠.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뤄가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고요,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본질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과 사역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꾸 스스로의 의지로 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창조와 구원,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어 표현 중에 author of salvation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쓴다고요?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에 더해서 그분에게 접붙여져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이루신 주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행위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모두 깨어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볼까요? 지금 보기에 혹시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기에 혹시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네 안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다. 그것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